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귀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대림절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을 생각하오니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버리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오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충만히 채우소서.
주님 사랑을 받으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박수 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세임 얻고 주님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저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주님의 백성들을 열방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또 그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주 예수 주 이름 능력 있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큰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2절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인도하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하나 더 채우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며 염려하며 실천하는 고민하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를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죽여야겠습니까? 주님은 이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겠나이까? 주님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야겠고 그는 흥하여겠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 이 귀한 대림절의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버리겠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은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시간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이 대림절의 기간이 더욱 값진 신앙의 회복의 기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서 97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홀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능력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시 한 편 올리겠습니다. 킴벌리 커버거라는 유명한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건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떠세요? 이 시인의 고백이 공감되세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가끔. 지금 이 뇌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험하게 하신 후 깨닫게 된 지혜가 좀 쌓였을 때, 이 지혜를 가지고 한 대학생쯤 그때 가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의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진정한 아름다움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열중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으시고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때 여러분은 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원독자,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는 우리도 독자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원독자를 생각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이사야를 처음으로 읽기 원했던 원독자는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유다 민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원독자인 유다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다 민족, 그러니까 원독자인 이 성경을 받게 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오늘의 말씀이 풀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유다 민족의 상황에 따라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범죄했는지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합니다. 자고한 자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는 낮아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교만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낮추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낮아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샤펠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아주 낮은 자리에 떨어져 비천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민족에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축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임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축제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귀한 서신이거든요. 이것은 심판의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 정말 기쁜 날이지만 그렇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은 겸손이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요.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겸손입니다만 누군가에 의해 낮춤 당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겸손의 낮아짐은 이런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한 스승이 이 벽에다가 금을 그었습니다. 쫙 위에 쫙 금을 긋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에 금을 건드리지 말고 저 금을 길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어떻게 저 금을 길게 만들지? 라고 했는데 그 스승이 그어놓은 그 저 금 밑에 그 이렇게 선 밑에 한 제자가 나와서 짧게 딱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선을 건들지 않고 저 선이 길어지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작게 그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이 커지는 그 원리와 똑같은데 이런 건 겸손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건 겸손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그 낮아짐은 겸손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오늘 말하는 낮아짐은 심판의 낮아짐입니다. 수치의 낮아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내가 좀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앉으면서 당신 저 끝자리로 가세요, 이런 것이죠. 이게 부끄러운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심판하실까? 여러분,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10째 양도 다 심판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가장 탁월하고 정말 강한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출애굽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의 목적은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 거만한 자를 낮추는 것, 오만한 자를 낮추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2절 마지막 끝에 보면 낮아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으로 보면 낮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적혔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강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도 함께 낮추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시되는 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의 길이는 30에서 40m 정도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성전이나 궁전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무는 높은 나무였습니다. 누가 봐도 백향목은 이야 진짜 이렇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로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도요 풍성하고 큰 나무였대요. 그래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자재로 사용됐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로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군사시설 만들었대요. 이 상수리 나무로 군사시설 만든 겁니다. 전쟁이 날 때 무기를 두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군사시설을 상수리 나무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시설을 만든 상수리 나무를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너가 의지하는 그 군사력 낮추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그 군사력 낮추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을 진짜 많이 의지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게 있으면 좀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뭐까지 만들었냐면 높은 산들도 만들었습니다. 그 고대근동의 높은 산과 언덕에는 뭐가 주로 있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제단들이 있었거든요. 기가 차죠. 그 우상 숭배와 신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단단히 이야기하십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목회 상담과 종교 심리학을 가르쳤고 현재 보스턴 대학교 목회 심리학 명예교수인 멀 조단이라는 사람은, 그 학자는 우리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개념과는 좀 다른데요. 그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내면의 잘못된 궁극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내면에 궁극적인 권위,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잘못된 거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신 안의 궁극적인 권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클 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깊고 높고 가장 좋아하게 생각하는 그 권위가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궁극적인 권위가 여러분을 움직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권위가 거짓신이라면 분명 잘못된 자아를 형성하게 할 것이고 잘못된 자아의 형성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주장하는 게 멀 조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신들과 내면에서 싸움을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까지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건데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낮추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조차 낮추시겠다고 합니다. 이 다시스는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쏠쏠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 해로를 텄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가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협정을 맺었는데 어떤 협정이었냐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로 엄청 귀중한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귀한 물건을 수입하는 협정을 맺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해외 직구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손쉽게 집에서도 해외 직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해외에서 무슨 물건이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귀했거든요. 당시 다시스는요, 그런 진귀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풍요로웠죠. 유다는 이 정말 튼튼했던 그 무역선,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선이었는데 굉장히 쏠쏠했거든요. 그것들을 의지해서 물질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의 배 낮추시겠답니다. 예수께 물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들어야 하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여버리는 그 현상,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하십니다. 아름다운 조각물도 심판하시고 낮추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조각물, 겉모습 현혹하는 모든 것, 진귀하고 아름다운 고가의 수입품, 그 귀족들의 사치요, 그것을 낮추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 그들을 낮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백향목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의지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 그들을 의지했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와 성벽을 의지했으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번영과 겉모습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유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다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마커스 워십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낮아지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외에 모든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을 낮추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백향목 혹 있다면, 상수리나무 혹 있다면, 높은 산들 혹 있다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이 혹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만군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낮아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심,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 섬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시는 복된 절기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인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교육을 잘 참고하시고 참여하셔서 세례받는 데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